이제 광야의 때를 마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광야는 혼과 몸이 영에게 다스림을 받는 땅이 아니라 혼이 영을 주장하고 혼이 몸을 주장하는 땅이에요. 왜 그렇게 변질되고 왜곡됐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어디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에 살았는데, 고센은 어떤 땅이냐? 애굽에 소속된 땅이지만 구별된 땅이에요. 어떻게 구별되었냐? 출애굽 때에 열 재앙이 고센에는 피해갔죠. 왜? 재앙이 없는 땅이에요. 돌림병이 없는 땅이에요. 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에 살게 됐느냐? 야곱의 족속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모든 가정이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애굽에 있는 부유한 양식을 통해서 이 가족을 살린 거예요. 애굽 땅이지만 애굽이랑 떨어진 고센이라는 땅에다가 살게 합니다.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이주를 해옵니다. 그래서 굶주림으로부터 보호받고 구별된 땅에서 배부르게 따뜻하게 안전하게 산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느냐? 애굽에서는요, 이 목축업을 굉장히 천하게 여겨요. 야곱 족속들은 목축을 하잖아요. 양을 먹이고. 그러면 애굽에서 떨어진 땅 고센에 우리가 살게. 이래서 이제 야곱의 족속이 고센 땅에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야곱에 있는 온 족속이 고센 땅으로 이주를 한 거야. 이주를 해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보호받으면서 잘 산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광야로 나올 수밖에 없었어. 왜 그랬냐?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 고센 땅, 아름다운 땅, 물질이 흔하고 물이 흔하고 목축이 잘 되었던 이 땅이 이제 좁아진 거예요. 이 야곱 족속이 거대한 민족이 돼버린 거예요. 너무 자식을 많이 낳아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생각할 때 위협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종살이를 시킨 거예요. 더 자식을 많이 못 낳게. 그리고 힘이 강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종으로 잡아다가 쓴 거예요. 그게 400년이 됐어. 그러니까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광야로 끌고 나와라. 내 백성을 인도해내라. 이래가지고 광야에 나오게 됐어요. 고센 땅에서 40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이 야곱 족속이 우상 숭배, 애굽에 있는 모든 그 풍속, 보이는 물질, 먹고 사는 거, 이거에 하나님을 팔아버렸어. 그래서 광야로 나와서 이거를 처리해야 돼. 이 부정을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한 일이 뭐냐? 광야에서 벌어진 일이 뭐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나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귀하게 여겼던 그 모든 더러움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고센에 떵떵거리고 살던 사람들은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하겠어요? 인정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광야를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부족한 거, 연약한 거, 잘못된 거, 왜곡된 거, 이거를 다 광야에서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어떤 순서로 돼 있냐? 혼이 영을 다스려버리고 혼이 몸을 다스려버리는 그런 구역이라는 거예요. 에덴에서는 영이 혼을 다스리고 혼이 몸을 다스렸어요. 다시 말해서 몸이 혼의 다스림을 받고 몸과 혼이 영의 다스림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야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하는 인간이 혼과 몸이 딱 정렬돼서 질서가 잡혀서 하나님께 순복, 질서가 잡혀서 하나님께 복종 되어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그런 에덴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고센 땅에서도 야곱을 통해서 요셉이 나고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보호와
그 물질적인 지원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던 고센 땅에서 이제 광야로 내려왔어. 광야에서는 이 질서 자체가 왜곡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나마 야곱이나 요셉을 통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자존감이 있었어요. 한 가정을 갖다 고센에 심어서 한 가정이 이제 나라가 되게 만드셔서 광야로 끄집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왜 끄집어냈냐, 에덴에서의 질서를 회복하시려고. 이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행복의 조건이기 때문에 이 조건이 만족되면 가나안에서 또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전. 구약은 가나안까지밖에 없어요. 근데 신약은 뭐예요? 새 예루살렘이 등장한다는 거지. 광야 그러면 모세가 딱 생각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까지는 뭐예요? 여호수아 생각이 나고.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의 삶을 가장 잘 살아낸 사람이 누구냐? 신약의 바울, 사도 바울이죠. 그리고 이제 이 구약의 가나안이 지나서 새 예루살렘 성전이 하늘에서 내려버리는 그 성전을 입은 자가 누구냐? 사도 요한이죠.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성도들은 고산에도 살아봤다가 광야에도 살아봤다가 요단강도 건너갔다가 또 가나안도 들어갔다가 최종적으로 새 예루살렘이 보장되어 있는 삶이다. 이렇게 하시면 정리가 되시죠? 이제 잘 모르셔도 듣다 보면은 나중에 그게 그건가 보다 이렇게 이해가 되실 때가 있고, 또 이렇게 듣다 보면 나중에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구나, 이 스스로 또 신앙이 점검이 되고요. 다른 사람을 봐도 알게 되고요. 그럼 이제 나는 어디에 소망을 품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소망도 생깁니다. 그래서 아는 게 중요해. 광야에 있을 때는요, 모세는 내적인 정렬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 혼이 영을 끌고 다니고 몸을 끌고 다니는 상태예요,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불같이 화를 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대로 그냥 뚜껑이 열려서 쫓아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영보다 혼이 앞서 있는 사람 특징이에요. 근데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는 누구냐? 몸종이에요. 모세 몸종. 근데 하나님이 모세는 여기에서 이렇게 가나안을 쳐다만 봐. 높은 산에 가서 쳐다만 봐. 너무 가고 싶어. 근데 쳐다만 봤어. 못 갔어. 여기서 죽었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근데 이제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는 거냐 그러면 기술도 필요 없어. 모세는 얼마나 리더십 그리고 지식. 근데 여호수아는요 별다르게 뭐 아는 게 없어요. 그럼 여호수아가 한 건 뭐였냐?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를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망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에게 뭐 능력도 없어. 막 기적을 일으킨 거 하나도 없어. 근데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 여기서는 뭐예요? 요단강 건너갈 때부터는 뭐냐? 영이 혼을 다스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명령하시면 아무 생각이 없어. 네, 그럼 그냥 가는 거야. 기적과 능력과 뭐 이런 거 필요 없어. 광야에서는 막 불기둥과 막 구름 기둥이 막 인도해. 바깥에서 인도해. 그리고 반석에서 막 물이 나와. 만나가 막 맨날 아침마다 내려. 밖에서 외부적으로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여호수아는 그런 거 못해. 그냥 여호수아 네가 이제 모세 대신 이제 네가 딱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들어가야 돼. 네. 어떻게 들어가요? 이렇게. 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목소리를 알아들어야 되잖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알아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여기로 가야 절로 가야 되나 이럴 생각이 없어. 그냥 말씀하시면 네 그럼 그냥 가는 거야. 기술이 없어. 그냥 말씀 들리는 대로 그냥 가는 거야. 영이 그냥 열려서 알아지는 대로 혼이 네 순종하고 몸이 네 그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사흘 동안 무덤과 같이. 무슨 무덤이냐? 혼이 주장해서 마음대로 요리조리 영과 혼을 끌고 다니던 거, 자기가 계획하던 거,
자기가 기도하던 거, 자기가 바라보던 거, 사흘에 요단강에 다 죽어버리는 거야. 장사를 탁 지나버리는 거야. 그럼 이제 뭐가 있어? 여기 감사만 있는 거야. 왜? 발바닥으로 밟는 땅마다 다 너한테 줄게. 다 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모세한테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가능해요? 여호수아한테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뭐예요? 막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럴 수가 있나 저럴 수가 있나 왜 이러나 저러나 맞나 틀리나 이게 없어.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 네. 이 광야에 있던 거 요단강 건너가면서 사흘길을 건너가면서 다 떨어버려. 광야에 있던 거 혼이 주장하던 거 옳고 그른 거 맞고 틀리는 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다 버려. 영만 하나님만 봐. 네 이러고 갔어. 근데 가나안에 들어갔잖아. 가나안은 놀라운 게 있어요. 뭐냐 광야에서 엄청 열심히 기도해야 돼. 모세를 열심히 따라가야 돼. 근데 여기서는 그게 없어. 그냥 하나님이 법이야.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네 단지 뭐 내 내면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꾼 거야. 여기서 혼이 중심일 때는 내면에 내가 중심이야. 근데 여기서 영이 중심일 때는 누가 중심이야? 하나님 중심이야. 그 여기 요단강 건너갈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는 거야.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않는 거야. 뭐 노래도 안 불러. 춤도 안 춰. 그냥 언약궤가 가면 따라가는 거야. 그냥 말씀 그냥 따라가는 거야. 그럼 건너가지는 거예요. 그냥. 말씀 선포대로 되는 대로 그냥 따라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복이 있다는 말이 뭐냐면요. 맨날 광야의 말씀만 선포되어지는데 가면 기회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꾸 광야를 돌아야 돼. 돌고 그래서 40년 돈 거였어. 근데 기회가 있잖아요. 여러분은. 그냥 요단강 건너가면 되잖아.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그냥 언약에 따라서 말씀 따라서 들어오면 되잖아요. 내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 기회가 주어졌잖아. 얼마나 감사해. 어떤 기회?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었잖아. 참 사람들 분가를 못해. 여기서는 만나를 먹고 돌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이 있어야지 안 얼어주고 낮에는 타 죽겠어. 구름이 딱 있어야지 안 더워. 그러니까 외부적인 도움을 계속 받아야 돼. 외부적인 도움, 기적이 안 일어나면 난 죽어. 광야에서는. 근데 가나안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딱 내 마음에 살아버려. 응? 내 속에 그냥 탁 살아버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가나안에서는 말하는데. 이건 다시 말해 기도하는 대로 되는 거. 여기선 기도가 안 돼. 무덤에 있을 땐 기도가 안 돼. 요단강 건너갈 땐 기도가 안 돼. 근데 가나안에서는요. 기도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생수가 터지듯이. 왜요? 영이 정렬이 되잖아요. 하나님과. 그러면 혼이 살아나고요. 몸이 살아나는데 이게 탁 정렬되는 거예요. 순서가 영, 혼, 몸 이렇게. 그럼 뭐예요? 건강이 찾아와. 그래 몸이 피곤하고 힘드니까 기도도 안 나와. 혼이 질서가 안 잡히니까 이 걱정 저 걱정 근심 걱정 염려 원망 미움 막 안 떠나가니까 막 기도가 안 돼. 근데 무덤을 탁 요단강을 탁 지나가고 나면요 부활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덤이야. 여기는 십자가야. 왜? 드러나는 거 다 못 박아야 요단강 가요. 드러나는 거 다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요단강 못 들어가. 드러나는 거 다 못 박는 거야. 막 드러나야 돼. 여기서는 막 광야에서는 막 드러나. 그럼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요. 그러면서 어디로 들어가? 요단강으로 들어가. 무덤으로 들어가. 악다구니를 쓰면서 굶어가면서 손가락질 사태질을 하면서 하나님을 가리켜가면서 하나님을 부려가면서 기도하고 뭐 난리를 치고 뒤집었다 엎었다 막 난리가 나. 그게 이제 여기 가면 다 죽어버려. 기도가 안 나와. 응? 안 나와. 하나도 안 나와. 나올 게 없어. 영이 앞서가니까 이제 영이 커져가지고 혼이 작아지고 몸은 더 작아지고 그러니까 여기 순종되잖아. 여기 순종하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영을 누구도 앞서 나가질 않아. 혼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영을 앞서 나가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할 게 없어.
정리되는 거야. 십자가에 죽은 게 여기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부활을 준비하는 거야. 가나안 땅에 축복의 땅 가서 어떻게 살지 준비하는 거야. 가나안은요, 기도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왜? 몸이 건강해져. 혼이 질서를 잡아. 혼이 영의 다스림을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이제 영이 부쩍부쩍 알아들어.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인 거예요. 이제 기도다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는 기도는 뭐예요? 혼의 기도예요. 여기서 하는 기도는 뭐예요? 영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구하는 것마다 다 맞는 거예요. 혼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제 혼이 밑으로 내려갔잖아. 영이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혼이 영의 필요를 이제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몸이 영의 필요와 혼의 필요를 담는 거야. 그래 건강해지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가나안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른 비를 내리시고 늦은 비를 내리셔. 하나님이 이제 비만 내려주셔. 그럼 내가 뭐예요? 길러먹는 거야. 땅에서 길러먹는 거야. 힘들어. 만나를 그냥 주는 거 먹어야지. 농사를 언제 짓고 있어. 아니에요. 잘못 아셔서 그래요. 가나안은요, 씨를 하나 뿌리면 이 100개가 달리는데 그냥 달리는 게 아니라 고산 땅에서 요만하게 달렸으면 100배로 더 크게 달리는 거예요. 100배 축복이 오는 거예요. 100배 축복이. 과일도 포도 한 알도 메고 다니는 데잖아. 그렇게 되는 데가 가나안 땅이에요. 우리가 광야에서 막 하던 거 있잖아요. 처음에 교회 가고 하던 거 있잖아요. 막 열심히 하고 막 기도하고 막 헌신하고 막 봉사하고 막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고 막. 이 가나안에서는 그게 내가 이렇게 하려고 안 했는데 그냥 되는 거야. 여기서는 길을 쓰고 있잖아. 이렇게 막 섞여가지고 영인지 혼인지 육인지 뭔지 몰라 섞여갖고 마음대로 다 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상관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무덤을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요, 에덴의 질서가 재정렬,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교통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서는요, 그냥 막 교회가 가고 싶어. 그럼 막 목사님 보고 싶어. 막 가서 기도도 하고 싶어. 막 찬양도 하고 싶어. 막 말씀을 보면 막 은혜가 돼. 막 마음이 뜨거워. 막 이렇게. 가나안은 막.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그런 마음이 있어도 열매를 못 맺어. 근데 요단을 거쳐서 이 가나안에 오면 이제 열매 맺기 시작한단 말이야. 응? 근데 이거를 모르면 무덤에 들어가면 죽는 줄 알고 여기서 발버둥을 치는 거야. 광야에서. 야, 못 가. 어떻게 죽어 내가. 신앙생활 어떻게 했는데. 견뎌야지. 막 죽어도 견뎌. 그러다가 이제 무덤에 이제 들어가고 싶어갖고 요단강 건너가야 돼. 이만큼 왔어. 이거 아니야. 진짜 저건 아닌 것 같아. 하나님 아닌 것 같아. 내가 만난 하나님이랑 너무 달라. 그래서 이제 경계를 딱 세우고 허무하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하고 너무 고독하기도 하고 약간 우울하기도 하고 막 좀 침체되기도 하고 그래 혼자 떨어졌어. 교회도 막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가. 근데 항상 마음에 하나님은 있어. 예수가 없다 할 수가 없어. 너무 하나님을 체험하고 진하게 만나서 얼굴 봤기 때문에 아니라고 할 수도 없어. 근데 나 이 사람들이랑 안 맞아. 왜? 이 사람들이 하는 신앙생활 틀렸어. 내가 볼 때. 나는 뭔가 다른 게 필요해. 근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 사흘길을 가야 되는 요단강, 언약궤를 앞장 세우고 가야 되는 요단강이 있는데 이 길을 제시하지 못하면 여기다가 나 이러다 제명에 못 살아. 교회를 가야지. 내가 이렇게 이게 내 교만한 거 아니야? 나 미친 거 아니야? 나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돼? 이러다 또 어디 또 어디로 들어가? 광야로 또 들어가. 광야 또 가가지고 또 하던 행동을 또 해. 목사님 따라다니고 목사님 섬기고 또 아니야. 이게 아니야. 이거 아닌 것 같아.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또 너무 힘들다. 진짜 또 힘들다. 내가 이래서 신앙생활 이거 교회 가까이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어. 어려워. 이게 또 어디로 가야 돼? 너무 힘들다. 그냥 고민하고 방황하는 거예요. 또 요만큼 갔다 몇 년 교회 안 나간다? 그러다 또 교회 믿는 사람 만나서 너무 말을 잘해. 자기에게 최고래. 영적인 교회래. 막 가보면 안 돼. 다르대. 가니까 또 똑같아. 40년. 이러다 죽어요. 근데 뭐 기회가 있잖아. 기회가 요단강 건너가면 되잖아. 말씀이 앞서 가잖아. 그럼 따라가면 돼요.
언약궤 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생각할 것도 없어요. 맞네, 틀리네, 어쩌네 저쩌네, 서운해네, 어쩌네, 무슨 그런 말을 할 게 없어. 그냥 가. 죽어, 그냥. 여기서 그게 다 혼의 기능이잖아. 가나안에 가려면 혼의 기능이 영에게 순복해야 되는데 이 혼의 기능이 영에게 순복을 안 해갖고 자꾸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죽어버려야지, 요단강에서. 그 하루라도 빨리 어디가 가나안에 가야지. 구약을 넘어 신약에는 뭐까지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전까지 있잖아. 사도 요한의 그 계시록으로까지 그냥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를 그냥 받아버려야지. 그 단계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기회가 얼마나 좋아. 언약궤가 그냥 당신들 앞에 있잖아. 그 감사지. 여호수아처럼만 하면 돼. 모세 몸종이야. 손 닦게 물 떠와. 그럼 물 떠다줘야 돼. 이제 집회해야 돼. 그러면 막 발 닦아줘야 돼. 여호수아. 그러면서도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고. 여호수아가 광야 40년을 그러고 살았다고. 그러고 그냥 생각이 없어. 그냥 말씀밖에, 하나님밖에 그냥 보이는 게 없는 거야. 이거 너무 불합리하지 않아? 그런 생각이 없어. 그냥 혼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연습을 충실히 한 거야. 광야에서 십자가에 못 박는 연습을 너무 잘한 거지. 여호수아는 딴 거 하나님 안 보는 거야. 뭐 기적 일으킬 수 있어? 그런 거 안 본다고. 너 얼굴에서 빛이 모세 마냥 나냐? 이런 거 안 따진단 말이에요. 못 따지냐?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예비한 땅으로 너와 내 백성을 이끌고 가라. 담대하는 게 뭐예요? 부모하리만큼 용감하게 치고 들어가라는 게 아니에요. 뭐야? 강하고 담대하라. 너의 내면에 누구도 흔들고 누구도 허물어뜨릴 수 없는 하나님을 탁 붙들고 흔들림 없이 말씀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럼 너무 잘하잖아. 여기 40년 연습했잖아. 그럼 못할 게 뭐 있어요, 여호수아가? 네. 그러고 간 거야, 그냥. 가나안에 가서도 여호수아가 특별히 뭘 했다는 말이 없어. 왜? 여호수아가 하는 게 아니야.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그냥 앞서 가버리시는 거예요. 그냥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그거예요. 여호수아가 보여준 거예요. 임마누엘이 모델을 보여준 거예요. 언약궤 따라가는 거야. 혼은 막 기분 나빠, 기분 좋아, 이째 저째 뒤집어 엎어 까 난리 나요. 근데 그거 십자가에 딱 광야에서 그냥 멋지게 못 박아 버리니까 그냥 사흘길을 그냥 요단강 딱 가서 그냥 바로 건너가 버리잖아요. 사흘 만에 갈 수 있는 광야, 평생 40년 건너갔으면 어떻게 뻔했어? 사흘 만에 딱 건너가 버리잖아요. 가나안 들어가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말씀 따라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신앙이 고센 땅에 있다고 해도 염려할 것이 없고, 광야에 있다고 해도 염려할 것이 없고, 요단강에 있다고 해도 염려할 것이 없고, 가나안에 있다고 해도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셔. 근데 뭐야,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거야. 너 어디 있을래? 선택해야 돼. 너 그냥 고센에 있을래? 이제는 시대가 고센의 시대가 아니야. 광야 있을래? 요단강 있을래? 가나안 갈래? 예루살렘 바라보면서 갈래? 어디 있을지 자기 선택이에요. 하나님 의지를 주셨잖아. 너 어떤 거 선택할래? 너랑 같이 가자. 가나안까지는 동행이에요. 네, 새 예루살렘 뭐예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가 딱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가나안에서도 새 예루살렘의 맛을 봅니다. 네, 맛을 봐요. 사도 바울이 새 예루살렘에 사는 맛을 봤어요. 네. 그러니까 교회는 고센 사는 사람도 오고, 광야에 사는 사람도 오고, 가나안 사는 사람도 오고, 다 오는 거야. 근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이제 얘기 들어보면 이래. 나는 그거는 진짜 싫어. 그건 정말 아닌 것 같아. 왜 꼭 그래? 근데 자기가 싫어하는 말이 있어. 싫어하는 단어가 있어. 딱 걸리는 게 있어, 상황이. 그러면 이제 뒤집어져. 그게 뭐냐? 아직 광야에서 못을 못 박았어, 십자가에. 그럼 여기 나왔다가 또 들어가야 돼. 못을 못 박으면. 내가 뭐를 못을 못 박았는데요? 그렇게 얘기할까봐 구체적으로 일지에 다 써주잖아. 근데 잘못해서 시작한 게 아니라 알면 갈 수 있어. 알면 사과도 먹고 배도 먹고 다 먹을 수 있어. 모르면 이게 뭔지 몰라갖고 아무리 맛있는 것도 먹을 수가 없어. 죽을까봐. 그럼 얼마나 감사해. 갈 수 있잖아. 여호수가 갈 수 있었던 동력은 뭐예요? 힘은 뭐냐?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행하라.
여기서는요, 애를 써야지 하나님 말씀이 지켜진다고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고 나니까 여기 광야에서 연습하고 요단강 무덤을 통과하면 그냥 지켜줘. 그냥 지켜줘. 너무 어려워. 400년 동안 내 이익만 위해서 돈만 따라다니면서 살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갑자기 돼. 광야에서 다 빼버리는 거야, 그거를. 무덤을 탁 통과하면서. 그러고 나면 그냥 지켜지네, 말씀이. 막 지키고 싶어서 어쩔 줄은 몰라. 좋아가지고. 주님이 좋아서. 주님 명령만 내리시옵소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건너가. 네? 를 건너가는 거야.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만 보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려웠겠지. 따라가는 사람들은 뭐 어려워요? 가자 그러면 가는 거고, 멈춰 그러면 멈추는 거고, 돌아 그러면 도는 거고.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기에서는 안식이 안식, 무덤이 안식이야. 그러니까 기도할 게 없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안식이에요. 필요한 게 없어서가 아니야. 세상에 사는데 무슨 필요한 게 왜 없어요? 근데 뭐예요? 무덤에서는 뭐예요? 광야를 지난 무덤, 요단강에서는 뭐예요? 하나님밖에 좋은 게 없어. 그래서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필요한 게 있어야지. 아쉬운 게 있어야지. 하나님만 보이는데 없어요. 무덤 뭐 세상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세상은 간 곳 없고 이제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씀이 지켜주고 말씀이 묵상이 되고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되고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형통이야. 발바닥으로 밟는 것보다 다 내 땅이 되는 거야. 그래서 형통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참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못해 보면, 여러분 성도들도요 수준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렇잖아요. 내 수준이 다르고 네 수준이 다르고 제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목사들 수준도요 얘가 다르고 제가 다르고 그가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근데 또 그런 생각은 못해. 교회도요 그 교회 저 교회 이 교회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르다니까요. 근데 목적이 있어야지 교회가. 어디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우리는 고센 땅에 살아보지도 못했어. 고센 땅엔 이스라엘 백성만 살았어요. 우리는 광야에서 시작했어. 그러면 광야에서 시작해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가고 새 예루살렘 성전이 하늘에서 내려오기까지 그 과정을 교회가 인도해주고 목자가 인도해 가고 성도들이 생명으로 함께 살아내는 그 생명의 자리, 그것을 함께 가야 되잖아요. 그것이 보여져야 되고 나타나져야 되고 드러나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드러내지 못한다 그러면 교회는 나가는데 목적이 없어.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